알았습니다. 새로 태어난 기독교를 박해하다가 박해의 선봉에 서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난 이후에 거꾸로 기독교를 전파하는데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끈질긴 박해를 받으며 한 20여 년 동안 온 세상을 누비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엄청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으며 또 자랑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그 많은 이야기들을 자기 입으로 별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잘 안다고 말할 때 그것들은 거의 대부분 누가가 우리에게 전해준 이야기입니다. 본인 입으로 말한 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천국에 다녀왔다고 하면서도 천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튼 우리가 생각만 해봐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자랑하고 싶은 얘기가 엄청나게 많았을 것 같은데 본인 입으로는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안 했어요. 더러 한 얘기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자기가 당한 고난이나 힘들었던 얘기는 좀 많이 풀어놓은 게 있기는 합니다. 그렇게 자랑이나 자기 체험 얘기를 잘 안 하던 이분이 오늘 본문에 보면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를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동기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서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이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바른 복음이라는 것을 갈라디아 성도들이 확실하게 믿도록 하게 하려고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비교적 자세하게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는 언제 누구에게 전달된 것인지를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명칭이 시대에 따라서 가리키는 지역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고 많이 다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이 흔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죠.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젊은 부목사 한 분이 오셨는데 고향이 어디냐고 물었더니 울산이래요. 그래서 그런가 여겼죠. 몇 달이 흐른 후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 마을에서 우리 교단 총회장을 지내신 윤현주 목사님이 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그 말을 듣고요. 한방 쥐 박았어요. 야, 이 목사, 그게 무슨 울산이냐? 그 윤현주 목사님이란 분은 우리가 아는 대로는요, 경주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네 한마을에서 그 목사님이 났다 하면서 거기를 어떻게 울산이라고 말하냐? 나도 그 마을에서 났는데. 이래 되니까 이 부목사님이요, 놀래가지고, 예? 그 다음 하는 말이 재밌습니다. 울산이라 하면 사람들이 알아듣는데요, 그 마을 얘기하면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그 마을에서 태어난 사람이 한 사람은 울산 사람이고 한 사람은 경주 사람이 돼 있는 겁니다. 저도 그 마을에서 났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요, 울산하고 경주하고 경계가 그 마을 가운데로 지나갑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경남과 경북의 끄트머리에 붙어있는 마을이에요. 제가 어릴 때 들은 얘기로는 옛날 사라오 태풍 때 이 마을에 수해가 크게 났는데 그 보상금을요, 한 사람이 양쪽에다 신청을 했나 봐요. 경주에도 신청하고 울산 쪽에도 신청했는데 양쪽에서 다 타먹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게 어설픈 시절에 이 경주나 울산에서 보면 저 끝지방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같은 마을에서 났는데도 한 사람은 울산이라고 그러고 한 사람은 경주라 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는요, 지명이 그렇게 변동이 심한 곳이 아니에요. 반면에 터키는요, 온갖 민족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여러 나라들이 세워졌다가 무너지고 이 변동이 굉장히 심한 곳이었기 때문에
갈라디아라는 용어를 써도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를 지칭하는지 알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한 시기도 대체적으로 3차 전도 여행 초기에 쓴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 갈라디아 교회라는 것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그 교회들을 가리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나가서 교회들을 여러 개 세웠는데 그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세워놓고 다른 데 가서 주로 에베소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이 그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이 어떻게 사도냐, 예수님의 12제자 너희들 잘 알지 않느냐, 바울은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비를 건 겁니다. 목표는 바울 자신이라기보다가 그렇게 함으로써 바울이 전한 복음,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 복음을 훼손하려고 시도를 한 거죠. 이건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바울의 개인 문제가 아니고 바울이 전한다는 이 복음이 부정될 위험에 처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강경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조금 앞쪽으로 한번 봅시다. 1장 7절 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편지를 쓰면서 초기에 이런 말을 합니다. 7절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굉장히 강경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생긴 겁니다. 바울이 왜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까? 한마디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13절 14절에 보면 자신이 회심하기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어느 누구보다도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열심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나를 부르셔서 사도로 세우셨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워낙이나 유명해져서요, 바울을 알지도 못하는 해외 동포들도 알고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게 워낙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는 그 장면 얘기는 자세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를 오늘 우리 본문에서 많이 하고 2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오후에 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은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의 고백도 사실은 우리 개인의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이야기지만 다른 형제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나누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들이 때로는 자신의 자랑처럼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참 조심은 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묻어두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런 행사를 갖자고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저 자원에서 좀 나오십시오 했더만은 딱 한 분 외에 도무지 자원을 안 해요. 일주일 내내 제가 들여다보면서 또 혹시나 해서 전화도 하면서 근데 끝내 자원을 잘 안 하셨습니다. 그래도 하실 분은 있으니까 오후에 좀 기대는 해 봅시다. 그런데 이 얘기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얘기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 교단이 만들어질 때에 참 엄청난 일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교단이 쪼개지고 교단이 새로 만들어진다 하는 게 요즘은 하도 쉽게 잘 생겨나지만 우리 고신교단이 만들어지는 게 이게 절대로 쉽게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엄청난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교단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교단을 이끌었던 우리 초대교회 이 교단의 어르신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많이 체험했던 분들입니다. 일제시대 때요, 신사참배 절대 안 된다고 목숨 걸고 항거했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결국은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집을 부렸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체험들을 많이 했겠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단의 어르신들이요, 그 후손들에게 자기들이 경험했던 놀라운 은혜를 잘 전달해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 자랑이 될까 싶어서 이야기를 잘 안 한 겁니다. 그 말을 듣는 후손들이나 듣는 형제들에게는 정말 은혜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도대체 안 하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거 글로 정돈해가지고 우리에게 넘겨준 분들이 간혹 있어서 우리 좀 듣기는 하게 됩니다. 심군식 목사라는 분이 이 일을 잘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요, 그 어른들 찾아가셔서 목사님 옛날에 이렇게 고생하시면서 이런 하나님 은혜 체험하셨다고 하는데 좀 얘기 좀 들려주세요 하고 찾아가도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군식 목사라는 분이 가면요, 그 얘기를 잘 듣고 와가지고 또 글을 써요. 그래서 다른 분이 물어봤어요. 아니 우리가 가면 얘기를 안 하던데 목사님이 가면 어떻게 그 얘기를 잘해요? 그랬더니 이분이 나중에 그 비법을 가르쳐준 게 있습니다. 그냥 가서 얘기 좀 해달라고 쪼르면 이분들이 절대 얘기 안 해.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다른 데 어디 가서 조금이라도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마치 아는 것처럼 거기 가서 자기가 먼저 얘기를 꺼낸대요. 자기가 얘기를 좀 꺼내다 보면 이모님이 그거는 정확치가 않아. 그거는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서 얘기가 풀리기 시작하면요, 막 얘기들이 줄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군식 목사라는 분이 이런 꾀를 써가지고 그 우리 교단 어른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글로 많이 남겨준 겁니다. 우리 어른들도요, 자신 있게 느꼈던 그런 체험들을 참 얘기 안 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우리하고 좀 비슷한가 봅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다 보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참 문제가 많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 엄마 아빠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단다, 그러면서 이런 체험을 했단다, 이 얘기를 들려주지 않으면요, 어떻게 아이들이 그렇게 살 마음을 먹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또 믿는 형제들에게 들려줄 신앙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애쓰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사울은 예수를 알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주셨잖아. 꼭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다마는요, 여러분, 사울이 비록 예수는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애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특심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직접 체험시키신 겁니다. 우리 성도는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누렸노라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전 지금도 기회쟁쟁한 것 중에 하나가요, 목사의 설교를 듣고 몇 주 뒤에 저한테 했던 이야기입니다. 말씀대로 살려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이런 고백요. 죽을 뻔했지 죽지는 않습니다. 죽을 뻔한 그분이 훗날 어떤 또 다른 고백을 하게 되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별로 은혜가 되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그 집 딸내미가 죄송합니다만은 좀 못났어요. 그런데 서울대 법대를 갔습니다. 말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딸애가 하도 못생겨가지고요,
먹고 사는 유일한 방법이 공부하는 것밖에 없어가지고 그래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 법대 갔죠.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뒷얘기를 알아요. 말씀대로 살라고 하다 보니 죽을 뻔한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아닐까 저는 그리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히 말씀대로 살려다가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체험했노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런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것이요.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전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거 아니면 다른 방법은요. 성경 잘 가르치시면 돼요. 성경 잘 가르치시는 게 쉽겠어요?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게 쉽겠어요? 쉽다고 생각되는 대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후에 하게 될 우리의 고백이요.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오면서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은혜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좋은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두 번째는 이 일이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일이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이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오늘 16절 본문에서 중요하게 언급하는 건 뭐냐면요. 16절 끝에 보세요.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이 내 혈육과 의논해서 된 것도 아니고 먼저 사도된 그분들이 나를 사도로 불렀거나 사도를 세워준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한 이 복음의 내용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얘기합니다. 2장 2절을 한번 보세요.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내가 전하는 복음이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또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력한 자들이란 것은 사도들이겠죠. 사사로이 전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도들을 따로 만나서 개인적으로 이 복음을 설명했다. 이걸 말하자면 더 자세히 설명했다. 그렇게 했는데 이 복음이 전혀 다른 것이 아니더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혈육이나 내 형제들이나 사도들과 의논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복음이더라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중요한 것은 또 2장 8절에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는 할례받은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고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거 서로 의논해서 분담한 것도 아니고 베드로를 사도로 세우신 그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일을 맡기셨다고 말하는 거죠. 심지어 베드로가 그렇게 복음을 받은 베드로가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행동을 하기에 거기에 바나바까지 동조한 것을 보고 내가 바나바와 베드로를 책망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만약에 사도가 아니라면 사도들 중에서도 수상이라고 말하는 베드로를 어떻게 책망하겠으며 나를 인도해서 나를 이끌어준 내 스승이나 다름없는 바나바를 내가 어떻게 책망하겠느냐. 두 사람이요 복음에 어긋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요 베드로나 바나바라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내가 사도들과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이 장을 계속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흥분한 것 같아요. 이런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끔은요, 억지로 꽤 맞춰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그렇게 말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길 수도 있고요. 속으로는 내가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말로는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포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확신하기 위해서라도 인간적인 노력을 멈춰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함부로 따라할 일은 아니라서 저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이 공산화되기 전에요, 중국의 저 내륙 지방을 전도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세웠던 중국 내지 선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선교회가 나중에 공산화되면서 선교사들이 다 쫓겨났거든요. 지금은 이름을 바꾸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OMF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OMF 선교회의 전신인 중국 내지 선교회를 세우고 이끌었던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처음에 중국 그 깊숙한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께 한 기도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제가 재정을 모으거나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지금부터 아무 노력도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저절로 재정이 채워진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이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각오로 기도하셔가지고 그가 응답을 받고 저 중국 깊숙한 곳에 가서요,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전혀 안 하던 짓을 합니다. 중국 사람처럼 변발을 합니다. 아시죠? 이 앞머리 자르고 뒷머리 뒤로 쭉 따리고요, 따고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의 복장을 하고 중국 사람들처럼 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을 감당했던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간적인 노력을 잠시 멈추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형제들과 의논하지도 않고 사도들에게 협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는 것을 확인시키고 있는 겁니다. 간혹 우리 중에는 아직 그런 분이 안 계시지 싶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날 보고 신학교 가라고 하는 것 아닐까? 신학교 온 사람들 중에는요, 하나님께서 안 보냈는데도 쫓아온 사람들이 더러 있는 것 같아요. 야, 내가 안 보냈는데 네가 갔잖아. 이런 분들이 더러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이게 확실하게 사명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기 전에는요,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싶다면 일부러 신학교 안 가고 버티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버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가라 하시는 게 맞겠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가끔은 빨리 판단 안 하고 너무 오래 버티다가요, 다리 하나 뽀개지고 어디가 깨져가 간 분들도 사실 우리 선조들 중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신학교 갈 때 굉장히 늦게 간 셈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쩡하니까 저 옆에 있는 신학교 젊은 동기들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전도사님은 왜 말짱하게 신학교 왔습니까? 처음에 그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야, 꼭 어디 깨져가 와야 되냐? 보통 그 나이에 오시는 분은 다리가 하나 뽀개지든지 머리 한쪽이 어디가 깨지든지 그래가 오는데 옆에서 지켜보니까 말짱하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알기 위해서 때로는요,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을 잠시 멈추어야 할 때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거의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고 최선의 판단을 내리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정말 드물게요, 인간적인 노력을 잠시 미루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또 약간 문제가 되는 것은요,
가끔은 이런 식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회피하거나 게으름을 피우기 위한 이유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주의해야 합니다만은 이런 것이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이거 해, 하지 마 이러시면 참 좋을 텐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냉정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노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 다음에 그 뜻을 확인하고 수고하고 나아간 사람들은요, 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훗날 확실하게 깨닫게 되죠. 훗날에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 찾은 뜻에 따라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잘못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말씀이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구절이죠. 최선을 다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게으르고 사고치다가 말썽 부려놓고 난 다음에 병원에 들어 누워가지고요, 하나님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죠. 이거는 잘하고 있는 게 아니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 오늘 우리의 고백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오후에 우리도 우리가 살아온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만은 이것이 우리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라면 각자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목사님, 저한테는 아무런 일도 없었는데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았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 듣고 성경책 읽으면서 말씀만으로 들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떤 경우에요, 실제적인 힘이 없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건 성경 구절입니다. 그 다음 말은 제 말입니다. 은혜의 체험은 행함에서 납니다. 그냥 쭉 가면 저게 성경 구절인가 보다 싶어 오해할까 싶어서 제가 자른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 은혜의 체험은 행함에서 납니다. 여기에 행함이라 하는 것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세는요, 한사코 거절합니다.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아마 제일 많이 거역한 사람이 모세일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전 이것을 모세가 믿음이 부족해서라기보다가는요, 체험이 부족한 탓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알기는 하고 들어서 아는 바는 있지만 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정말 어떻게 나타나셨던지 아니면 자기를 통해서 체험케 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힘이 없고 용기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닙니다. 억지로 떠밀려 간 거예요. 성경에는 그 장면을요,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를 바라사 모세가 간 겁니다. 이 노를 바라사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간접 화법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뭐라고 노를 바라셨을까요? 넘어갑시다. 경상도 아버지 같으면 이럴 때 이렇게 말 안 듣는 아들에게 뭐라고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거가 별로 다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경상도 분이 아니시니까 표현이 좀 달랐을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각자 태어난 그곳에서 아버지 말을 7번, 8번 죽자고 안 들으면 아버지가 나한테 뭐라고 화를 내실까? 그 장면을 딱 생각해보면 딱 이겁니다. 아마 모세는요, 맞아 죽기 싫어서 도망치다시피 애굽으로 갔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잘 안 됐지만 몇 번 해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몇 번 체험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가지고 말도 잘 못해요. 말이 짧아요, 처음에는요. 근데 출애굽기를 쭉 보시면요, 뒤로 가면 갈수록 말이 점점 길어져요. 처음에는 말이요, 힘이 없어요. 뒤로 가면요, 점점 강해집니다. 심지어 바로를 향해서요, 엄청 강하게 때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100%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간 겁니다. 체험이 그를 바꾸어 놓은 겁니다. 했던 얘기 또 해서 죄송합니다만은요, 그러다 보니 모세에게 병이 하나 생긴 것 같아요. 일종의 정신병입니다. 물만 보면요, 때려보고 싶어요. 큰 바위만 봐도요, 쳐보고 싶어요. 왜? 여러분, 내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더니 바다가 쫙 갈라지는데 이게 얼마만한 감격이겠어요? 이런 감격을 가진 사람은 물만 보면요, 갈라보고 싶지 않겠어요? 바위가 갈라졌어요. 폭포수같이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어떤 감격이었을까요? 그날 이후로 모세는요, 막 꿈이라 칩시다, 바위만 보면요, 한번 쳐보고 싶은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야, 니 그만하고 그만 죽어, 딴소리 안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늙어서 죽었습니까? 병들어 죽었습니까? 모세의 죽음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뭐죠? 하나님이 됐어, 그만하고 죽어, 이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 말짱했다는 뜻입니다. 눈이 생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 안 들어가고 죽었습니다. 순종의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봐야 우리의 믿음이 튼튼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사람이 교묘한 이론을 동원해가지고 성경이 그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하고,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래도 내가 경험한 것만은 이거 어떻게 부정할 방법이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이런 체험을 나누는 것은 이게 일종의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간접 체험이 되잖아요. 여러분, 간접 체험도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과소평가하거나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요, 이런 일이 나한테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흔히 일어나잖아. 아니, 예수 안 믿는 불신자한테도 이런 일이 가끔 생기잖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비유컨대 이런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한테도요, 그런 말 잘 안 하시겠지만, 내가 너희들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고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나? 이랬더니요, 아들 녀석이 갑니다. 그 다른 부모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이러면요, 이래 불효막심한 자식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일 당하던데, 그런 은혜 누리던데요. 이러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해 하시겠어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아는 것, 이겁니다. 여러분,
나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거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내게 임한 은혜를 다른 사람한테 다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만 택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말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이런 경험이 있을 건데 이러기 전에 내게 임한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집사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어울려 지내던 친구들한테서 우리 아이들에게 얽혀있는 아이들의 이름이 어떻게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지 그걸 한번 나누고 싶어서 한번 시간을 마련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참 놀랬던 것은요, 우리 아이들 이름에 부모의 신앙 고백이 담긴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왜 아이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거기에 내 신앙을 담아서 이렇게 지었습니다 하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놀랬던 겁니다. 요즘은 기독교적인 이름을 가진 아이들이 참 많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이 정말 내 신앙이 담긴 이름인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고향교회에 아주 어릴 때 이름 중에 하나가요, 기돈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손기돈인데 발음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기돈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제가 고향 교회를 떠나고 나니까 세월이 한참 흐른 후에, 한 20년 흐른 후에 어느 날 갔더니만은요, 얘가 다 커서 결혼도 하고 애까지 데리고요, 교회 온 걸 만난 거죠. 그래서 자기 입장에서는 옛날 선생님이니까 반갑다고 인사를 곱게 했는데요, 저도 엄청 반가웠죠. 아주 어린애였었는데 너무너무 다 크고 자기 애까지 데리고 와서 인사하니까요. 그래 반갑다고 인사를 하면서 옛날 생각이 나서, 야 기돈아, 네 이름이 왜 기돈인지 아냐? 하고 물었더니요, 얘가 모르더라고요. 아버지는 장로님, 엄마는 옛날에 참 시골교회에 대단한 명성을 날렸던, 아무도 안 믿는 집안에서 혼자 교회 나간다고 온갖 박해를 다 받아가면서 그 교회를 나갔던, 이름 날렸던 처녀였는데 그 당시에는 권사, 자기 할머니는요 우리 고향교회의 최고 우두머리 권사, 나이 많은 분, 돌아가실 때가 거의 다 되셨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집안의 이 아들이고 손자인데 네 이름이 왜 기돈인지 아냐? 그러니까 모르는데요 하더라고요. 그거 되게 충격이었습니다. 왜 아버지 어머니는 아들에게 그 유래를 말해주지 않았을까? 여러분, 기돈이라는 이름 처음 보시죠? 교회 안에 흔한 이름 아닙니다. 그 아버지가 맏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목사님 우리의 이름 하나 지어주세요 이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대뜸 하신 얘기가요, 기도원과 같은 용사가 되라 해서 기도원이라 하자 이랬는데 그 아버지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우선은 석자잖아요. 손기두원. 그리고 너무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좀 안 들어서 쭈뼛쭈뼛 했더니, 그러면 두 글자로 줄이자. 줄인 게 기돈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기돈이 된 거예요. 네 이름은 옛날 목사님께서 기돈과 같은 용사가 되라고 그래 붙여놓은 이름이다. 여러분, 이걸 어릴 적부터 알았으면 이 아이의 그 성장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 그건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내 이름은 이렇게 되어진 이름이라는 걸 어릴 때부터 아는 것이 유익하지 않겠냐. 그런데 그 집에서 그 얘기를 아무도 안 해준 거예요.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남이잖아요. 제3자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아마 제가 고등학교 때쯤 될 거예요. 왜 그 얘기를 안 해줬을까? 그 집안이 그럴 정도일 것 같으면 우리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자기 자녀에게 이름을 지으며 이 이름에 신앙 고백을 얹어서 자기 아버지의 신앙을 이 아들에게 이름을 통해서라도 전해주고 싶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뜻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전 들어요. 여러분, 이야기가 있는 집에 가면 뭐가 있을까요? 어렵나요? 이야기가 있는 집에 가면 이야기가 있어야죠. 그런데 커피만 마시고 빙수만 마시고 온다는 거는 좀 곤란하잖아요. 이야기가 있는 집에 가면 이야기가 있어야죠. 무슨 이야기요? 부동산 얘기를 하시겠어요? 애 키우는 얘기를 하시겠어요? 거기 다녀오신 분들한테 제가 나중에 한번 시험 쳐보든지 그래 볼 것 같습니다. 문제는요, 거기 가서 커피만 마시고 오거나 빙수만 먹고 오면 그 집 간판 바꿔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이야기가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이런 이야기가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듯이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앉혀놓고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 들려줄 수 있듯이 그렇게 들려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녀들에게만 전해주겠어요? 우리끼리도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도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에 이런 순서를 갖기로 하고 난 다음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우리가 더 하나가 되고 더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라서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보다 더 많은 이야기들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찬송 드립시다.